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 속에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새벽을 깨우며 가장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 중에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 주는 그 사람 속에 임할 때 그 사람이 네가 드러낼 사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이제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와보라. 어디 계시니까 이 표현이 어떤 거 뭐있지만 같이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분을 드러냈고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 속에 계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 번째는 40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안드레를 통해서 찾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최초의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식으로 믿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겠죠. 그런데 그때 바요나 시모나 다른 말로 하면 개반데요. 그때 그 고백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장차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42절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가 게바의 축복, 시몬인 그 베드로가 베드로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2 번째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여기 보면 43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세리마태도 그쪽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에 바로 이렇게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마태를 만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집에서도 또 한 100m, 200m만 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드레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지만 빌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오늘 안드레를 또 이 사도 요한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빌립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셨고 또 뭐예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원하는 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강단을 계속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글도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라는 칼럼을 우리 주보에 실게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일 금요 기도에 우리 설교 제목도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라는 설교를 가지고 할 겁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중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 수첩을 봐야 되겠죠. 참된 전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올바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20살 때도 교회를 갔고 어릴 때도 교회를 갔는데 20살 때 교회를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이 오더라. 그 뒤에도 다시 갔는데 잠이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집에 제사를 많이 지내든 아니면 무속인이 있겠다. 아닐까? 무속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믿어지지 않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 편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참 착한 사람인데 상처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야 그냐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을 겁니다. 잠자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메시지를 듣는데 딴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가하는데도요 멍해져요. 제가 딴 생각하시죠 했지만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겁니다. 제가 꺾으면서 했거든요. 참된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은 권능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현장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올바른 고백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그런 축복과 그런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어제 그분은요, 영적 치유받았거든요. 영적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삶을 바꿉니다. 틀렸던 힘 빼고 올바른 힘 들어가서 무능한 개인을 치료하고 막힌 그것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갈등합니까? 오늘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걱정거리가 일어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을 살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나도 필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료하고 그 사람의 삶의 무능을 치료하고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고 그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영적 문제에 걸려 또 어떨 때는 죄에 걸려 허우적대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전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이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율법을 굳게 하는 참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저희들을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밤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